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네, 오늘도 우리에게 잠을 깨워주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158일차 새벽 기도회를 몸소 우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믿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안내자이시며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 소식이 있지만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장마 기간 동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나이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워주시며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사오니 아버지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주님께서 순간순간 참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진 것들이 많습니다. 자금 문제, 또한 상가 교회 매각 문제, 또한 대출 문제, 또한 우리 철근이 부족하여 철근을 조달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상주해 있는 것 주님 먼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계획에 따라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리라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계획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병마로 또한 여러 가지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오니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빨리 회복되어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교사이자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찾고 주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시종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158일차 친애하는 교사이자 친구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친애하는 교사이자 친구라는 제목으로 기도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기도력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랑과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다락방을 떠나고 없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이 11 제자 외밖에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온 기별을 고하려 하셨으나 그 전에 자신이 완수해야 할 사명의 큰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 일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자신이 받는 모든 수모와 고통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생각이 무엇보다 이것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다정하게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시며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들은 구주의 주위로 바싹 다가갔습니다. 자기들의 스승이자 주님이시며 친애하는 교사이자 친구이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생명보다 소중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려울 때마다 그분에게 도움을 얻었고 슬프거나 실망할 때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그 무리를 떠나셔야 했습니다. 불길한 여감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구주의 말씀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원수의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술책이 곤경에 짓눌린 자들에게 매우 잘 통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시선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정처 없는 세상에서 하늘 본향으로 돌리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친애하는 교사이자 친구라는 제목으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읽으시면서 받으신 감동이나 또 함께 나누기 원하는 구절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키는 하나의 그런 능력 있는 군주가 될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 입장을 볼 때는 굉장히 기대 외에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제 알고 굉장히 두렵고 또 충격적인 그런 면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성경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계속해서 죽을 거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그 안목에 가려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고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충격적으로 맞이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제가 제자들 입장에서 있다면 거의 뭐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눈길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보는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제자들인데, 그때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 자기들의 위로자였고 또 도움을 줬고 어려울 때 많은 그런 것을 받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어렵게 있을 때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시대수망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하고 이렇게 마주쳤는데, 그 정말 인자스럽고 사랑스러운 그 눈길을 보면서 완전히 자기가 잘못한 것을, 누렸던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더군다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지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서 우리 마음을 헌신하고 있는가. 내 자신부터도 부끄럽고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네요. 갑자기 베드로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걸 다시금 느끼게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도 받으신 감동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글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요한한테 어머니를, 그 여자의 어머니를 부탁할 때 어머니 그 장면이, 그거 생각할 때마다, 그거 장면, 그 시대에서만 그거 읽을 때마다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했을까 싶고, 그 장면이 항상 생각이 나요. 네, 감사합니다, 일사님. 또 오늘 장면에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원하시는 구절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요. 네. 예수께서는 그들이 원수의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술책이 공경에 줄린 자들에게 매우 잘 통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시선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우리가 이게 성전 건축할 때도 보면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 것만 갖고 우리들이 자꾸 말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각 교회마다 진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어려운 역사 굽이굽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그런 경험이 다 있거든요, 교회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볼 줄 아는 그런 영혼이 뜨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저부터. 네. 자꾸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갖고 자꾸 말하는데 정말 영환이 떠야, 우리 최 장로님이 맨날 영환으로 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이게 보이지, 그 고난당하고 막 맹렬한 공격, 그것만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할 걸 아셨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자꾸,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네, 저도 조영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결론적인 부분에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나오고요. 그 이어서 보면 정처 없는 세상, 하늘 본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정처 없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 본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전히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많이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향하게 하셨듯이 또 우리의 생각을
정처 없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본향으로 돌리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향하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은 정작 어느 부분을 더 향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성경 건축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하늘 본향을 향하여 더 살아가는 더 개인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더 나누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거나 또 감동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한 부분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해주신 것이라 이야기식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콕 집어서 하기가 참 많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 장면에 대해서 또 나누기 원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가실 거를 아셨나요? 그 제자들이 다?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신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그랬지. 사실 전혀 감을 못 잡았을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3번 이상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또 제자들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죠. 왜냐면 이적 같은 거를 봤으니까 아마 돌아가시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나? 예. 항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많이 이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겨내실 거라고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돌아가시리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 했어. 그런 의미에서 유다가 시험한 건가? 또 돌아가시기 좀. 내가 팔아도 예수님은 능히 이적으로 그것을 살 수 있을 거라 피할 것이다. 했을 거예요. 유다의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것을 원하면서 그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다 이기적인 마음만 가졌지,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시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이 돌아갈 때는 다들 도망가고 예수님은 혼자 남아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삶이 그런 것 똑같아요. 좋을 때는 예수님을 하고 예수님 이적을 보면서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그럴 때 다 배신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 이기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지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또 그냥 어쩌고 저쩌고 불평 불만 저쩌고 저쩌고 그런 마음이 생길 거라고요. 광야에서 섞인 무리가 이들이 불평이 더 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전 건축도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섞인 무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내일로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내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부터도 남의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고 지구상을 떠나시는데, 제자들이 훈련 상태를 보면은 상당히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훈련이 안 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있었던 이유가
나중에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제자들 음. 훈련을 시키실 거라는 어떤 그런 부분, 뭐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수님께 떠나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오합지졸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족하고 제자들이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래도 떠날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 오실 그 성령의 사역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뭐 이미 다 아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어떠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아셨고, 다 아셨죠.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다 아시고 그 모든 일을 진행하셨으니까요. 네. 또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역사로 그렇게 임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진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네. 우리가 옛날에 학교를 졸업할 때는 사은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있었어요. 사은회. 네, 선생님들을 위한 시간이지요. 네. 한복 입고 우리는. 예, 먹을 거 다과회도 하고 또 다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하는 덕담도 해주시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상당히 그것이 제자들에게 감동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죠. 뭐 선생님은 그냥 애먹이고 선생님을 때리고 그러는 반에. 사원에는 파티고 좀 예. 쉬어가다가 선생님은 바쁘다고 가시면 다 그때부터는 파티가 됩니다. 아, 그랬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별하는 장면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사은회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정말 너무 어린 거지요. 작은 자들, 소자라고 그래서 소자들이요. 그렇죠? 이 작은 자들을 두고 가야 할 선생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이시지만 또 이 제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였어요, 그게.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알아줬으면 좋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만 지는 건 줄 알고 지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새 성전을 짓는 것도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를 져야만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우리가 새 성전 짓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 건물,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의 돌이 되어서 돌과 돌 이렇게 쌓여서 성전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온 성도의 마음 하나하나가 모아지고 그것이 합해져서 온전한 영적 건물을 이룬다. 이런 것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거.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것에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관심이, 우리의 중심이 그쪽으로 향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성전 건축은 단순한 이 땅에서의 집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건물을,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완전하게 완성해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3분씩 기도해 주세요. 3분씩. 친애하신 교사이자 친구이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기도위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육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기만 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들에게 조그만한 말, 상처가 되는 말, 또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 크신 자비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시시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침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침통한 마음, 참으로 어두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순조롭게 잘 진행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마음과 뜻과 온전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참으로 우리 성도가 한 마음이 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하가 다 완공이 되고 또 1층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하나 공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 하실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에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한 건축위원,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이 성전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부족한 자금도 충당해 주실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헌신해야 되고 나 자신부터 먼저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한 염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상가 건축 아버지 하나님, 상가 교회도 하루속히 매수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업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일에 도와주셔서 이것이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크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몸과 마음이 아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오늘도 저희들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침 일찍이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음성을 다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 주셔서 감사하고 성전 건축에 아버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밤에 비가 오고 낮에는 비 오지 않게 도와주셔서 성전 건축이 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셨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들 모두 건강 주시고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이 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소망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의 삶을 우리 위대한 교사이자 친구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요즘 우리가 하는 이 새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헌신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그분들의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이 땅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편찮은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몸에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차고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정오의 기도에 또 기도로서 만나겠습니다. 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또 알람 맞춰놓고 참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으네요. 날씨가. 날씨가 아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